오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나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한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매주 여러분 설교 제목에 여러분 자신의 질문을 꼭 던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자아 성찰을 통하여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신을 정말로 과시하는 사람인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영적 성숙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성숙이다. 반드시 오래 밀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잖아요. 영적 성숙이란 점점 자기를 비워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있는 척 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의 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세상에 무슨 장자리에 앉았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명령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오래되고 강한 가지일수록 밑가지가 되고, 맨 윗자리는 언제나 가장 늦게 나온 가장 약한 가지의 차지가 됩니다. 만약 오래되고 강한 가지들이 스스로 자신을 과시하며 윗가지가 되려 한다면 그 나무는 그 가지들의 무게들에 의하여 꺾여 죽고 말 것이에요. 반드시 오래된 가지가 밑에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모든 성도들은 잘 묵상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정말로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들도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철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배우러 오는 것입니다. 요사이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테레사 수녀 기도문으로 제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평생 기도했던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방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오 주여, 우리의 마음도 주님처럼 되게 하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게 하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존경받게 하소서. 주여, 이런 욕망들에서 벗어나도록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세상의 헛된 욕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 이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자기의 자존심만 조금 상해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인 총독 베스도는 황제의 법정에 제출할 보고서 혹은 사유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첫 번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의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는 겁니다. 며칠 후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가 왕비 버니게와 함께 신임 총독인 이제 베스도를 아련하기 위하여 가이사랴로 찾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베스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 바울 때문에 지금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몇 철이 지나 이제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부터입니다.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감옥에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명하여 바울을 데려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연문은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하는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잘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물은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기까지 감옥에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대제사장의 무리는 가이사랴까지 베스도 총독을 따라와서 여러 가지 혐의로 바울을 사형 선고를 내려 지금 죽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어겼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강조한 것은 그들의 종교법과 예수의 부활에 관한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갓 부임한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종교법과 예수 부활에 대하여 자기는 너무나 모르는 낯선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안 받겠다고, 나는 가이사 왕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베스도가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상소에 관련하여 이제 황제의 법정에 갈 이제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유대인의 종교법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쉽게 재판 상담을 베스도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래서 베스도가 내일 들으시리이다. 23절. 이튿날이 됐어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어요. 여기서 잘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저기 잘 보세요. 아그리빠 왕, 왕비 버니게, 총독 베스도, 천부장들,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의원들 다 권력 있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불려 나왔습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 2세의 가문은 그의 증조부는 예수 탄생 때 유아들을 다 살해한 자예요. 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들은 모두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 왕비 버니게라는 이 여자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에요. 이 여자는 친삼촌인 헤롯과 결혼했다가 그를 버렸고, 또 길리기아 땅의 왕인 폴린 왕과 결혼했다가 또 버렸고, 지금 자기 오빠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자예요.
여기 오늘 아그리pa 왕 부부는 뭘 갖췄다고요? 크게 위엄을 갖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 깊이 와서 잡은 거예요. 여기 위엄, 헬라어 환타시아라는 단어예요. 과시하고 허식을 부린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아그리pa 왕 부부는 가장 위험스러운 자주색 왕복을 입고 금 왕관을 쓰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거기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들 내면에는 불륜과 죄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화려하고 품위 있고 권력자로 나타난 사람들과 비록 죄수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끌려 나와 있지만은 하늘의 영광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묻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예복과 자신을 과시하는 위엄 있는 모습으로 모든 권력을 손에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부정부패와 우상과 불륜과 추악한 욕망에 가득 찬 지도자들과,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내면에는 풍성한 삶이 있고 어떤 죽음이나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바울의 모습 중 누가 정녕 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로 어떻게 길러가고 있으십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은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결정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현대인들이 불안 속에 산다고 그럽니다.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산다. 둘째,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비하하고 산다. 또 하나,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자기 대화에 빠져서 산다. 이런 사람들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세상 것을 추구하며 불안하게 삽니까? 정말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마라. 오늘 이 아침 자기를 과시하는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진실로 어떤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스더가 청문회를 개최한 사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베스더가 말하되 아그리pa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pa 왕 당신 앞에 사도 바울을 세운 거라고. 27절,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는 것이 이건 무리한 일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아그리pa 왕에게 물어보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세상 법상으로나 죄를 범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셨다는 그의 주장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 묻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다 문제를 갖고 왔을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문제는 왜 생긴 겁니까? 누구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자기 욕심으로 과분한 생각을 하고 자기 분수껏 살지 못해서 오는 문제는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고생에는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결국은 인간에 대한 실망뿐으로 마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해서 온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소당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것 하면 행복해집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처첩을 1000명,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솔로몬 엄청나게 행복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까? 헛되고 내가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헛되고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행복은 현재 상황에 따라 결정돼.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훨씬 좋아지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또 하나,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 옛날보다 다 우리 호텔에 살지 않습니까?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은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옛날에 손이 새카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에 담궈서 푹 해야 떼죠.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럼 지금 다 사는 거 너무 잘 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행복하죠. 여러분 자녀들 참 잘해주죠. 먹을 거 걱정하는 일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날마다 할렐루야 막 그러고 살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못 살아도 그래도 우리나라 수준은 세 끼는 먹습니다. 정말 나이 드신 분들도 어려운 분들 가서 쓰레기만 주워도 30-40만 원 주는데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몸을 누일 곳은 침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90, 100세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얼마나 값지고 보람있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진짜 사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겉모습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 불륜이 있고 부정이 있고 당신 안에 우상숭배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낮은 자리에 있고 별 볼 일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 있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정말 의와 절제와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보에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목회자 권어에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깊이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주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참다운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으로 여러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어보시라고요.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그리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지금 잘 사는 겁니까? 잘못 사는 겁니까? 내가 오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주님 앞에 상급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받을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믿고 살았단 말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그랬을 때 제일 저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었던 사람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의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생각이 이번 주에 다시 났어요. 1800년대 초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이제 활동 예정인 24살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앤이라는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앤이라는 아가씨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장인어른에게 결혼 허락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아버님 여쭈고자 합니다. 내년 이른봄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할지라도 결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따님이 이교도의 땅으로 떠나가서 선교사로서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을 아버님 허락하시겠습니까? 따님이 망망대해의 위험과 인도 남부 기후로 인하여 풍토병에 노출되고 온갖 궁핍과 고난과 수모와 모욕과 박해와 어쩌면 비참한 죽음까지도 감내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멸망해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곧 따님을 만나리라는 소망을 품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따님은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따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구주께 올리는 찬양으로 더욱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 이 결혼을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앤의 아버지는 딸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앤이 아도니람을 따라서 선교지로 갈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앤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의 니디아 킴볼이라는 여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막지 않는 한 나는 기꺼이 이교도들이 사는 땅에서 남은 생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 맞아, 니디야,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향해 청을 내려놓기로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를 두시기로 정한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하고 버마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1824년 아도니람은 감옥에 갇히고 고문으로 불구가 되었습니다. 아버니람이 감옥에 갇힌 동안 애는 아이를 가져 딸 마리아를 낳습니다. 그런데 애는 너무나 그 환경이 어려워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는데 젖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람이 간수들에게 매일 좀 2시간씩만 나를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서 간수의 자비로 감옥에서 2시간씩 내줍니다. 그러면 그 아도니람이 나아가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찾는 거예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수유모를 찾아서 그 아이의 젖을 먹였습니다. 아도니람은 감옥에서 18개월 후에 풀려났지만 아내는 바로 죽었습니다. 6개월 된 딸도 죽었습니다. 후에 아도니람이 재혼을 했는데 두 번째 아내도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아도니람의 7자녀들은 버마 땅에 묻고 61세에 아도니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아도니람 부부를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이게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일시적인 겉모습에 오늘 여러분이 찬송한 것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진정 중요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왜 살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까? 영생을 진짜 우리가 믿습니까? 주님은 영생을 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제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믿습니까? 진짜 믿는 겁니까? 아도니람과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영원한 관점에서 삶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생각하며 현재를 살면 언제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보는 사람은 언제나 썩어질 것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아도니람이 이렇게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3,700개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도니람이 죽을 때는 정확하게 7,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은 순간적인 것을 위하여 삽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이고 여러분과 우리를 영원히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 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빨리 죽어 천국 갖고 싶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에 살려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로 마태복음 25장 21절의 음성을 듣기를 모든 성도들은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이 온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아까 아도니람이 장인에게 편지 쓸 때 이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당신의 딸이 선교에 가서 말하자면 고난거림이 있지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구정을 맞이하는 여러분, 또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도 희생도 손해도 기뻐하는 진정한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구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정을 맞이하며 혹시나 예수를 아직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나의 섬김과 사랑으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에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으로 인생에 힘들 때 아도니람 저더슨의 삶을 생각하며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인생에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처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